반갑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6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 권면의 두 번째 능동적인 권면에서 원리적인 측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자유를 성령 안에서 사랑의 종으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원론에 근거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권면입니다. 초점은 교회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다른 복음으로 발생한 교회 내부 문제에 대한 바울의 처방전이죠. 1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공동체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범죄한 형제에 대한 권면인데요. 먼저 어떤 죄일까요?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앞에서 우리가 제시한 것처럼 다른 복음에 넘어간 성도, 자기 욕망에 따라 육체의 일들을 생산하는 성도, 그들의 범죄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교회는 이런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바로잡아 준다는 것은 그물을 수리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그런 점에서 고장나기 전에 온전한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말하죠. 이때 이제 중요한 자세는 온유한 마음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성령과 동일한 단어이고요. 온유의 영, 온유의 정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는 성령의 열매이거든요. 따라서 바로잡는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가질 수 있는 신앙적 우월감이나 교만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상황마다 명확하지 않은 여백도 있겠지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신중하게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와 관련해서 바로잡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권한을 교회 공동체에게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는 교회 지도자에게 그 일들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문제를 무조건 은혜로 덮고 침묵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시에 그러한 일이 내로남불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자기 성찰도 필수 요건임을 바울은 덧붙입니다. 예수님도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행위를 하나님께 맡기고 남의 잘못보다 자신의 약점에 들보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죄에 빠진 형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바로잡는 것과 자기 성찰은 동전양면과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남의 짐인데요. 2절에 보니까 서로 남의 짐을 져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입니다. 그 짐은 아마도 1절에서 언급한 죄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인류가 지은 죄의 짐을 짊어지신 것처럼 교회도 형제의 죄의 짐을 함께 공유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 서로 사랑의 법을 성취하고 실현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일이죠. 교회가 한 영혼을 위해 함께 죽어야 할 일입니다. 매우 실제적인 일이죠. 3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남의 짐을 지는 서로 사랑은 단순히 생색낼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자신이 의로워지는 일도 아니죠. 또한 자신의 신앙적 우월함을 과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자기 기만에 불과하죠. 4절은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는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남의 짐을 지는 것도 자기 성찰이 빠질 수 없죠. 또한 그것이 자기 자랑의 재료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공동체에 속한 각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지도자와의 관계입니다. 언뜻 보면 왜 갑자기 지도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지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목회자를 잘 대접해야 축복받는다는 말씀인가? 자, 만약 다음 절인 7, 8절을 보면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멸망과 영생입니다. 이것과 지도자와 연결시키면 지도자에 대한 대우가 우리의 신앙적 미래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더더욱 목회자를 더 잘 대접해야 한다는 말씀에 무게를 실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 권면은 앞에서 우리가 논의한 변론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대처하지 못했을 때 정부 책임론이 등장하는 것처럼 아마도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그 주장에 교회 지도자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지도자 책임론이 불거진 것은 아닌가. 이럴 경우에 잘잘못을 따지다 보면 자칫 교회 내에 더 큰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과 관계 개선을 당부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도자와의 관계가 왜 성도와 교회의 미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일까요?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거짓 교사들에 현혹되어서 지금 구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바른 복음과 가르침에서 벗어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이만희 씨와 정광훈 씨를 보더라도 지도자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육체에 심는 사람과 성령에 심는 사람과 그 마지막 결과물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망과 생명이고 멸망과 영생입니다. 무엇에 심느냐는 지도자의 책임도 있지만 성도의 책임도 배제할 수 없죠.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도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사역 패턴과 기능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비대면이 보편화되고 있고요. 그것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합니다. 부자연스러움과 불편함, 뭔가 부족한 것에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수록 지도자의 영향력은 축소되고 성도 개인의 자기 주도적인 영성 관리가 확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기 스스로 영성을 잘 챙겨야 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질문하고 그 답을 찾기 위해 공부해야 합니다. 자기 주도적 능동적 기도가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울은 어쨌든 다른 복음을 제대로 막지 못한 지도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낙심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지금처럼 바른 복음을 세워가는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합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격려하죠. 마지막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른 복음 위에 서서 믿음의 길을 달려온 사람들에게도 지금처럼 믿음의 식구들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으로 인해 발생한 교회 내부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 성찰의 기반 위에서 죄에 빠진 형제를 바로잡고 그 짐을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 지도자와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선한 일을 할 것을 당부하고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문제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짜 사랑은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를 성찰하면서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또 짊어질 때는 짊어져야 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지도자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죠. 성도들은 지도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하고요. 지도자들은 늘 다양한 방면에서 공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